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진 무더위와 비바람을 견디고 마침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전력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주간 땅 위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안식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삶은 십자가 아래 감추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70주년 말씀 축제의 시간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면 전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나아갈 70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 아름답게 복음 이 세대들이 강력히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을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의 전 세대가 이 말씀을 따라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복음으로 더 깊이 진전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또한 담대함으로 우리의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품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지체들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성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이 치유되고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어두운 영들을 물리쳐 우리의 영육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섬기는 지체들의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 담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운 찬양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땅이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요란하고 그리고 분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평화가 일어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땅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걸음이 그 평화를 만들고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깊이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풀어 들을 때 깨닫는 마음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지금 말씀을
읽을 시간에는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고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 고시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제 마음도 조금 찹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감기가 와가지고 좀 한 주간 조금 많이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쉬면서 제가 읽고 싶은 최근에 산 책을 두 권을 봤는데 하나는 2024 트렌드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는 최윤식 박사님의 책인데 이분이 원래 미래학자입니다. 경제나 이런 쪽에 분석을 하고 책을 내놓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또 목사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2024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때 제가 10년 전에 너무 잘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고민들을 가져봤던 책인데 사실은 그분이 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50을 바라면 이분 어떻게 했을까? 근데 재미있는 제목이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열망이 되겠어요, 저로서는. 그래서 읽어봤는데 참 제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좋아하던 연예인이 같이 또 마약에 연루됐다 그러고 영화배우가 그다음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거기는 지금 거의 초토화되어가는 그런 것을 영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구 반대편에 나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도대체 이게 뭘까? 저도 이번 한 주간 그런 고민들은 기독교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점점 쇠락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 인구가 300만으로 줄어들고 그 300만도 거의 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가게 될 거라는 전망.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미 세상에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엄청난 갈등과 분열, 다툼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낼 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심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어느 한쪽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야 될 길은 그 양쪽에 서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남자와 여자, 실제로 로마서로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그럼 어느 구석, 어떤 분쟁, 어떤 갈등 구조에 들어가도 교회가 가는 길은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제가 최근에 교회사에 대한 글을 보면서 교회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 AD 313년 이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 바람에 그의 정복 전쟁을 용인하고 그 제국주의에 편성했던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독교가
무기를 드는 것을 정당화시켰고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아예 교회가 무기를 들고 종교를 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어느 한쪽에 린치를 가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부흥은 교인들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더 큰 예배당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적어도 성도들 마음에 생생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당은 굉장히 멋있게 지어졌고 교인들의 숫자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수천 명, 수만 명, 세계에서 몇 번째 되는 교회들이 절비하고 한 상황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 계신가? 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고 그리고 그 사회 전체가 변화되어 가면서 이 소란하고 이 악하고 또 때로 우리가 볼 때 거룩하지 못한 우리 죄악투성인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그 땅에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심지어 그 영향력이 온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운동은 어느 한쪽을 편을 드는 운동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교회 운동은 말씀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심겨짐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거의 한 2년 3개월 여기 또 2년 3개월 머무는 동안에 강력한 말씀 운동,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강력한 말씀 운동, 부흥 운동이 온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지역에 있던 우상들이 무너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열망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최윤식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이 되면 무신론자들과 이단의 나라가 한국에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2050년에는 이단이 더 많은 나라가 되고 무신론자들은 더 많아지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무신론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아주 많아지고 이단들이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두 번의 부흥의 기회가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 네 번째 부흥, 첫 번째 부흥은 1907년도에 있었던 부흥이고 두 번째 부흥은 6.25 때 있었던 부산을 중심으로 고신운동. 우리가 70주년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고신운동, 그때 다 우리 고신교회는 다 70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중림교회, 사랑의 꽃피우는 뭐 현원교회 이런 데 다 69년, 70년, 71년 이게 다 그 운동이에요. 그때는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제5차 부흥은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적어도 1,500만, 2,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다. 큰 엄청난 부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8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8절을 그대로 올려.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왜 회당에 들어가느냐면요, 그 AD 90년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기독교하고 그 유대교가 분리되기 전까지 같은 유대교 안에 있습니다. 나사렛파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항상 전도여행을 가면 항상 어디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그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씀과 좀 다른 게, 유대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펴면 이사야서를 펴거나 다른 사람이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그 당시 성경은 신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을 펴고 이 메시아가 이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를 비방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 가게 됩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해요? 2년 동안을 매일 가르칩니다. 2년 동안을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 아시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히에라볼리나 골로새나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중림교회 70주년 기념식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제가 대표해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 교우 일동 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교우 일동 해가지고 난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왜 보낸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 김종만 목사 장로님이라는 분이 중림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중림교회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같이 세워지는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중림교회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 있을 때마다 난을 보내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우 일동에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1953년도 4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이거든. 그리고 우리나라가 1973년도 4년도에 그때 그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74년도에 엑스폴로 그때 강력한 그때 제가 그 교회에 나갔던 기억이 있거든.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 운동들이 지금 에베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 11절 11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11, 12까지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 일어나면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지배하면 그의 인격과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말씀 안에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대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가서 온천하이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9절부터 중요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하늘 우편에 계시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뭐로? 표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교회 안에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나타나는 역사가 어떻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의 군세가 떠나가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런 역사가 대세가 됐는가 하면요, 그게 대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벌어집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대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막 악귀가 달라들어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얘기를 재미있게 써놨어요. 왜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지금 기독교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기독교가 대세를 이룰 때 보십시오. 12월 25일 되기 전부터 온 거리마다 뭐가 울립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게 되죠. 사람들의 입에 누구나 여름 되면 아이들이 다 어디 갔던 경험, 성경학교 같은 경험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다 그냥 교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한번 아이들 때 교회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고 있는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일이 누구 흉내라도 내고 싶은 이 일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오히려 혐오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못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누가 따라옵니까?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대세가 되는 길은 우리 안에 말씀이 깊이 풍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럴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부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기독교를 무슨 종교 이런 얘기하는, 그건 진짜 우리가 잘못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꼭 그때만 아니라도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 안에 부흥이, 한국 교회에 부흥이 없다, 내지는 교회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는 무섭게 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는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3,000명이 예수 믿고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죽는 일이 있는 거예요. 부흥은 어디부터 오느냐면요,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운동이 우리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그들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다 떠나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교회에 눈물이 시작돼요.
한국교회 고신운동 초창기에 일어날 때, 야, 너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렇게 우냐? 새벽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울었대요. 눈물로 기도하던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는 지금 교회가 부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오면, 여러분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라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문학 광장에 앉아서 다 울지 않습니까? 놀랍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회개했던 그 회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가끔씩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게 부흥이고, 이런 역사가 교회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금요기도에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저녁기도에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젊은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술을 행하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전하던 책들이 막 불살라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는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 복음을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비전을 주십니다. 뭐냐면 네가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그 로마에서 나중에 스바나까지 보게 된다는 비전을 갖습니다. 사도행 1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 1장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도할 비전을 갖게 되죠. 사도행 13장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복음 선교를 위하여 파송하지 않습니까?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대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비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집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부부가 잘 안 싸워요. 요즘 부부가 잘 안 싸운다. 어떻게 가능했냐? 우리 남편이 착해져서 그렇다. 우리 아내가 맞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구나 그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좀 싸운다.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딪히냐? 갱년기인가? 아니요. 여러분 안에 부흥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안에 평화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백성은 싸우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전이 생기니까, 교회도 비전이 없으니까 안에서 서로 자리 찾으려고 싸우고 서로 기재기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차 미국의 그 부흥기 때 우리나라에 어떤 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그 1900년대 초에 일단 미국의 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나 영국의 부흥운동입니다. 그게 1900년도에 일어났, 참 놀랍게도 인도나 한국이나 그 다음에 미국이나 그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 때문에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바울이 왜 여기 갔냐면요, 이 에라스도하고 디모데를 왜 보냈는가 하면, 바울이 이 보낸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물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조금 밑에 가면, 로마 15, 2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한번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하면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를 가겠다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그 제자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그 에반 로버츠나 또는 그 부흥기 때 일어났던 스펄전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핀이나 이런 분들이 부흥할 때 부흥은 딱 뭐가 과원이 생겨요. 구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고, 사도행전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각박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내가 더 많이 가질 생각을 하고 그거 있다는, 우리 안에 부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건 우리 안에 부흥이 있다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4절 여러분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데메드리오가 뭘 일으키냐면요, 막 데모를 일으켜요. 뭘 일으키냐면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특별히 그 에베소가 아데미라는 여신상인데요. 아데미 여신상을 제가 여러분은 못 보여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어젯밤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이걸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가지고, 여자들의 그 유방이 한 수십 개 달려있는 여신상에 있네요. 아까 일부에도 했더니 딱 찾아놨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풍요의 신입니다. 저 신상을 만들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성장했다. 은으로 만들어가.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심지어 이 산업도 위기를 맞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데모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극장으로 사람을 잡아가는데, 한번 볼까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가이오 아리스타고를 잡아가 연극장으로 잡아갑니다. 뭐냐면 막 소리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하면서 막 온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데미 우상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을 이렇게 세웁니다. 아데미를 찬양하고 아데미 우상을 섬긴다고 막 얘기하다면서 사람들을 규합하면서 누구를 가이오하고 아리스토거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바울이 들어가려고 해요. 한번 볼까요?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네, 바울이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왜? 폭력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쏟아내가지고 막 이 린치를 가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잘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상 무너뜨린다고 절에 가서 땅발 차고 있으면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신상회가 막 가서 막 락하로 칠해버립니다. 심지어 막 당군상 목 자른다고 막 운동하고 다닙니다. 교회가 막 당군상 반대한다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됩니까? 교회 운동은 피켓 들고 싸우고 욕하고 그리고 반대파를 향해서 돌격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히려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우상을 없앤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정작 서기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였냐는 겁니다. 신상 물건 훔쳐갔냐? 너한테 무슨 위해를 가했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부흥기 때에 교회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또는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삶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폭력적 방법이나 또는 어떤 물리적 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권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뭐 시장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청당너가 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분들 찾아가서 필요한 걸 도움을 주는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만 위하는 우리만 위해서 뭔가 돼야. 그래서 우리 시장님 우리 옆에서 가지고 예를 들면 불교에 등어 못 달게 하고 우리 십자가는 거리마다 만들게 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 안 된다는 거야.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묘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해서 이 집회가 무산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교훈만 얘기할 겁니다. 부흥을 우리가 열망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때는 딱 두 개가 일어나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칼뱅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두 가지 일이 나야 된다. 하나는 그 목사를 죽이러 칼을 물고 뛰어들어야 된다, 강단에. 아니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주일날 설교 듣고도 아무런 변화 없는 교회는 부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찔림을 받고 여기 따로 세워서 제자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교회 운동은 뭘 해야 됩니까? 정치 운동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가 나가서 다 피켓 들고 뭐 반대한다 해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 운동은 뭡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내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 더 성장하고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대단해지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 뭐냐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운동입니다. 더 유명해지고 더 커지고 더 우리 아이들을 더 좋은 대학을 보내고 더 대단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은 존 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뭐 호인자라는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요. 물론 여러분 그거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가족도 이끌어가느냐.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운동,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날 설교 들을 거를 금요일날 리더들이 같이 공부하고, 주일 설교 들은 걸 주일 오후에 소그룹으로 나누고, 그리고 지금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 해나가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살아내는,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아무런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 작은 교회, 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부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장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 설교할 때 우리 구민권 목사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성경이 말하는 말을 따라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번,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해서 성령의 능력 얘기를 좀 하려고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까 그 서계와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죄송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이 막 나타나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더 강력하게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 한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농부들은 농부들대로, 선생님들이 막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선생님들이 또 그런 일들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우리 애들, 우리 청년들 보고 우리 특수학 교사가 많지 않습니까? 어떠냐 물어보고 오래전부터 그런 일을 당하고 있대요. 아이들이 때리고 꼬집고 뭐 그게 예사 일이란 거예요. 참 제가 특수학 선생님들이 진짜 고생한다는 걸 최근에 알았는데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천사 같잖아요. 그 아이들을 맡아주는 선생님들 얼마나 고마워요. 묵묵하게 그 일을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그 교사들. 또 반대로 볼까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사나워요.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아이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욕 쓰는 애가 없단 말이에요. 방과후 학교하고 처치스쿨하고 주말 학교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함께 어울려 놀면서, 저는 이 아이들 몇십 명, 100명 미만, 또는 지금 유치부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키워서 이 아이들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세력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요, 풍성한 사랑의 교제와 더 큰 비전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마게도냐에 가고 아가야에 가서 헌금을 가져와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게 되는 거죠.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면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매년 사랑의 헌금을 해서 아이들 학사관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없을 때 같으면 한 2년 하고 나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목사님 좀 그만합시다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제부턴가 매달 금요일마다 파송만원 선교사님이나 또는 어려운 교회에 수백만 원씩 헌금해서 보내주는 게 이게 우리 일이 됐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렵다 그러면 다 협력에 도와주고, 결혼식에 가보면 다 도와주고, 장례식에 다 와서 우리 교회에 제일 장례식 때 그 교인들이 나중에 피드백 받으면 제일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돈 많은 들 가서 조의금 내는 거예요. 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 우리가 훈련시켜서 된 게 아닙니다. 훈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아이를 4명씩이나 나누고 지금 이 성물을 기다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목장별로 모아서 아이들 선물도 주고 그 애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자그마한 일들이 하나님께 주신 부흥의 역사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점점 확장되어 가서 우리 지역을 그렇게 섬겨가는 거예요. 지금 아지트를 통해 청소년들 문화를 바꾸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친환경을 카페를 좀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말씀드렸죠. 이제는 텀블러 안 가져오면 안 판답니다. 일회용은 안 쓰겠답니다. 아예 우리가 지구를 살려보겠다고. 아니 무슨 목사님 카페 하나가 지구 살리겠다고. 예, 그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자극받아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도 좀 덜 제초제치고, 아이고 제초제 덜 농촌에서 혹시 밤에 우리 축구할 때 뭐 태우는 분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누가 우리 안 태울 텐데 막 밤에 몰래 뭡니까 농자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그거 엄청나게 안 좋은 다이옥신. 예, 우리부터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유무상통하고, 그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스페인으로 가겠다 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70년 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단에서 가장 많은 신학교를 보내는 교회가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재밌는 건요, 그 신학 다니는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다들 훌륭하고 똑똑한지, 이번에 신학대학원 입학하기도 전에 이미 교수님이 그 친구 우리 가는 간사를 이미 조교수로 찜해놨다고. 그 애는 절대로 다른 데 안 보내고 우리 설교학 조광인 교수님이 찍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일 첩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쿰 수련회를 작년 여름부터 하는데 우리 교단에 선교사 자원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가서 그걸 찬양 인도하고 거기 스텝이 돼가지고 우리 교단의 젊은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만드는 일을 그 KPM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저보고 도와달라고 해가 지금 우리가 팀을 만들 텐데요. 우리는 그런 걸 꿈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통해 목회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일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서 돕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로 훈련되어 나가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더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해온 게 뭐냐면 그 사랑의 교제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안에 정치든 뭐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남과 북, 동과 서, 좌와 우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사탄의 세력 역사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대매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 장사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동성연애다, 낙태 문제다, 또는 마약이다 하는 문제들. 그래서 그러면 경찰 인력을 더 늘려가 마약을 단속하면 마약 문제가 없어질까요? 사람들은 더 허무해집니다. 사람들은 외롭고 공허해집니다.
그 수법은 더 깊어져 갈 겁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 없이는 이를 막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인 문제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말씀을 통한 변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 마약 장사들이 안 되게 되고 클럽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게 부흥기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자고 클럽 앞에 가서 피 깨뜨리고 시위하고 싸우고 동성연애 한다고 막 가서 맞서 싸우고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의 리치부 같은 데서는 미혼모 아이들을 데려다가 미혼모 엄마들을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줘요. 미혼모 아이들을 키워줘요. 교회가 그 애들을 혐오하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아이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 운동은 그들에게 위해를 가거나 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따라 살아내면서 그들에게 참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21년 전에 제가 이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처음 와서 이 일을 했다면 기대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70년 동안 또 저와 함께 21년 동안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오셨고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자그마한 부흥운동을 준비시켜 놓았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70년을 이제 마치고 7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부흥을 열망하며 나아갑시다. 목사가 설교할 때 더 말씀을 밝히 분명하고 확실하고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도 말씀을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30대 최근에 2부 예배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 또는 예배 5분 전에는 꼭 나와 주십시오. 예배 시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있는 여러분을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일찍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삼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늦게 들어가 앉아오고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비로소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입니다. 갈망하세요. 그냥 우리 교회 좋다 재밌다 안 되면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안에 우리가 변화되게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주의 성령의 강물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독교는 접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접념. 코로나19라는 나쁜 접념병이 그 중국에서 퍼져서 온 세계에 팬데믹을 일으켰던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도 엄청난 접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농토에서 또는 내가 이 학교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그 한 사람의 삶과 그 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변화된 에베소의 제자들이 그 아시아 지역에 강력한 복음 운동을 일으켰고 심지어 2000년 뒤에인 우리에게도 이 에베소 운동이 자극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소란하고 전쟁의 소문 때문에 우리 마음이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 복잡할 것이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부부 관계가 새롭게 되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가 새롭게 되는 운동을 통해서 다시 전쟁과 온갖 재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이 곱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소서. 우리 시대 정말 거룩하신 너무 안타까운 주 일이 성령 너무 내 속상한 일이 안에 그런데 넘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흘러가리.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군대를 조직하시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력한 정부를 만드셔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지렁이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 변화된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 공동체를 바꾸고 그리고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평화의 다스림으로 바꾸러 가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의해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의해서 이 진량 땅이 하양 땅이 변화되어 가셔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운동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꾸는 운동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부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암병이 떠나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염증이 사라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경색되었던 혈관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이 아픈 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우리 삶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사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금요기도회는 협력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혈락 선교사님 태국으로 파송하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때 드린 헌금은 우리 태국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그렇게 사용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행복모임 8주차입니다. 여러분 행복모임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이번 주 여러분들 베스트들을 만나셔서 필요 채우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 그 플리마켓에 여러분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리마켓이 돌아오는 주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우리 교회 앞에서 저희들이 플리마켓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베스트들에게 플리마켓에 오도록 초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리마켓에 한 32개 정도의 판매하는 곳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육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소품도 있고 옷도 팔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초대하셔서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겨울 비전 트립은 우리 필경대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교육자실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셀에 입교 문답 공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장소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층에서 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이야기하고 우리말 성경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내려가시면서 책을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우리 순서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보에 여러분들 월요일에 가정별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화요전도대와 커피트럭 전도에 함께 하실 분들은 시간표를 보시고 특별히 화요전도대 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고시식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오 권사님과 또 우리 가족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우리 하칠태 장로님, 유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출산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복장별로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행정실로 가져다 주시면 우리가 아이가 오는 날에 우리가 선물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을 갈망합시다. 부흥을 갈망합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잠시만요. 목사님 여기 민지자매 인사, 김민지 자매 인사 뒤에 잠시만요.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민지 자매님하고 민웅지 자,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하고 여행 갔다가 지난주에도 왔는데 인사를 못 해가지고 이 두 분은 빚진자 선교회에서 간사로 사역하는 대학교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하는 분님 차례 경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